미국 여성분이신데 노마 맥코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1969년에 이분이 미국 텍사스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이 둘을 가지고 셋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셋째 아이를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낙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텍사스 주 법은 낙태가 불법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낙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주 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니까 낙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텍사스 주 법원에서 저 여성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낙태를 금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텍사스 주 정부에서 미국 연방 법원 대법원에다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1월달 연방 대법원에서 7대2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낙태를 허용해도 좋다라는 판결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 나온 판결을 이름 붙여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로 미국 텍사스뿐만 아니고 미국 전역에 더 이상 낙태가 불법이 아닌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엄연히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을 지난달 6월 24일 연방 대법원에서 폐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판결로 미국의 텍사스 주에서부터 낙태가 다시 불법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판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 우리가 다 아는 빅테크 기업들이죠. 나이키, 스타벅스, JP모건, 골드만삭스, BP, CL까지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업종에 구분 없이 잇따라서 미국 자기 회사 직원들의 원정 낙태를 지원하겠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텍사스주만 이게 불법이니까 이 텍사스주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낙태를 하겠다는 직원들의 모든 비행기값 그리고 낙태 수술 비용, 우리나라는 이게 보험 때문에 얼마 들지 않지만 아시죠? 미국은 이게 돈 천만에 가까운 엄청난 돈이 드는 거예요. 이걸 모든 회사에서 자기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다 감당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의 기준이 이 직원들의 낙태 비용을 지원해 주는 회사다라는 평가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반대는 언제나 있습니다. 어디든 있습니다. 어느 때든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저항이 있죠. 반대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자동문처럼 인생이 술술 풀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수록 여러분 삶에는 반대가 필연적이고 저항이 필연적일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대가지불을 해야 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늘에 실이 따라오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반대가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반대하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반대하지 않던가요? 시어머니들이 반대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부모가 반대하고요, 심지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반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 출근을 요구하는 직장 다반사고요, 부모들도 아이들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학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니까 예배고 뭐고 학원 시간에 맞춰 출석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시험이 먼저고 성적이 먼저이다 라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 이 삶의 구조 속에, 사회 구조 속에 우리를 밀어넣고 이 구조 속에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자부심이 돈에 있고 세상적인 성공과 뽐냄, 있는 척 되는 척 하고 싶은 마음에 성적과 세상이 알아주는 대학이나 직장에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그런 구조를 만들어요. 그런 구조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냅니다. 현실이 주는 반대는 이것들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지요. 거기다가 이 현실이 주는 반대가 합리적일 때는 더 힘이 셉니다. 보편적일 때는 더 힘이 보태지고요. 모든 학생이 그렇게 공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는 이 보편성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저항을 해볼 여지를 잃게 하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아내가 남편을 머리를 여기고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아마 이 메시지가 싫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요즘 어디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떤 남편이 아내를 내 심장과 동일시하며 아내를 나보다 아끼고 나보다 존중하며 나보다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2시간마다 가만 알람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여러분 새벽에 묵상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하고 살아갑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3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결국은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십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는 무엇이 옳은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옳기 때문에 그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이 옳은가는 무엇이 사실인가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일 때, 그게 사실이고 옳기에 우리는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무엇이 사실인지 대답해 보십시오. 심판은 없다가 사실입니까? 심판이 있다가 사실입니까? 지옥이 있다가 사실입니까? 지옥이 없다가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가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없다가 사실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무엇이 사실이십니까?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란 것이 사실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 된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낮아지는 바다의 삶을 살아도, 아무리 다 받아내는 바다의 삶을 살아도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면 말씀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제 실수와 혈기를 말하고 제가 제 방에 강대상 여기 앞에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26절 말씀 붙여놓은 거 있죠. 이 말씀 계속 보고 계속 암송하고 그러면서 제가 토요일 어제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아들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한 3분은 제가 말을 안 했을걸요. 한 번 혈기를 삼키고, 두 번 혈기를 삼키고,
말씀대로 반응했어요. 야, 그러더니 그 시간에 와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앉아 있는 거 있죠. 여러분한테는 사소한 일이죠. 제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십시오. 한 번 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결국은 남편을, 자녀를, 그를, 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말씀뿐입니다. 해서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여기 암비볼리까지는 52km 정도 되고요. 이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까지는 45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볼로니아 여기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80여 킬로가 되고 10절 이하에 나오는 베레아까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16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요즘에 자동차로 이동하니까 이게 별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고단한 길이고 힘든 길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남교회에 있을 때 갑자기 아이가 팔이 빠진 것인지 접질린 것인지 제가 2층 예배실 본당 앞에 있는데 저 지하실에 어린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를 듣고 뛰어내려가서요, 그 아이를 등에 들쳐업고 뛰어본 적이 있어요. 운정에 있는 한빛중학교 운동장에서는 이 콘크리트 스탠드 있잖아요. 그 모서리에 우리 막내가 지 있는 체중을 다 실어서 정확하게 얼굴로 그냥 꽝 하고 받았어요. 겁이 나서 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걔를 들쳐업고 제가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심장 박동 소리만큼이나 얼마나 간절하게 뛰어봤는지. 같이 사우나를 하고 나오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틀어지고 쓰러지시는 장인어른을 들쳐업고 뛰어본 적도 있습니다. 이미 이 장인어른의 심장 속에 이 5개의 핏줄 속에 2개나 이미 스프링을 넣어놓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그분을 들쳐업고 죽을 똥살똥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로 뛰었겠습니까? 병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성남중앙병원이었고 한 번은 일산백병원이었고 아버님은 분당 차병원으로 들쳐업고 뛰었습니다. 거기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가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병원으로 달려가야 내 딸의 봉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는 거죠. 어떻게 될까 봐 마음이 하얗고 심장은 벌렁거리지만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내 심장이 터지라고 그곳을 향하여 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뛰게 만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실래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저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사실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왜 멈출 수 없었는지 사실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가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살리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고치는 메시아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가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건지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이고요. 바울 사도가 가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고 건지는 메시아가 또 따로 있습니까? 이 구절의 이 3절의 원어적 의미, 맥락의 의미는 그 밖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 어머니는 너무너무 걷고 싶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고 생선장수하며 2 아들을 서울에서 공부를 시키느라 뼈가 빠진 분이셔서 얼마나 많이 움직였었으면 이 발목백 2개가 다 사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삼산을 기어다니셨어요. 화장실에 가서 변기 한번 올라가는 것은요, 이게 무슨 대사건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걷고 싶어 하셨습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매일 어머니가 듣고 오는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세상이 말하는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을 어머니는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의사에게 가면 고친대더라. 이 약을 먹으면 고친대더라. 전라도 어디 가서 거기 가서 그 침을 맞으면 낫는데더라. 어머니는 매일 경로당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사실을 듣고 오시면 그때마다 전라도를 가야 했습니다. 주말마다 형님이. 그때 되면 충청도 어디를 산골짜기를 찾아가야 됐었습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삶아 드시는 것도 여러 번을 봤고요. 도대체 그 음식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삶아 드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한 번씩 다녀오실 때마다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는 약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머님이 약을 드시는데 보니까요, 이 어머니 손바닥 안에 손가락 이렇게 벌렸는데도 약을 다 담게 부족하도록 약이 한 주먹이었어요. 그래서 약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한 주먹으로 안 돼가지고요, 그걸 하루 3번을 드시는데 한 번 틀어 드시고, 그리고 바닥에 흘린 걸 주워가지고 또 물을 드시고 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사실은 한 주먹이나 되는 약을 끼니 때마다 드셔도 어머니를 걷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걷게 한 것은 큰형 스님이 어머님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였고, 7분의 집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21일간의 작정기도 끝에 어머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약으로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도 제 딸도 아버님을 살려낸 것은 다 병원이고 약이고 의사였습니다. 제발 우매한 신앙으로 기도로만 고치겠다고 병원 안 가고 약 안 먹고 고치겠다는 완고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병원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핵심 맥락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사실은 손바닥에 흘리 넘칠 정도로 붙잡고 살아가면서, 말씀이 말하는 사실은 그 중에 단 하나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사실은 손바닥에 넘치는 우리 어머니의 손바닥에 약알 같아요. 그런데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와 삶의 방식은 난 하나도 붙잡지 않는 이 세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안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하나를, 말씀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입에 털어놓으면서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그러면 안 된대요, 더디대요, 힘에 붙여요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누구에게라도 이런 말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말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도 살아서도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새 안식일이었으니 3주니까 21일간이죠. 내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받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관례대로 그랬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게 에도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익숙한 습관이라는 뜻이니까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말씀이 말씀하는 사실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말씀이 말씀하는 사실을 사실로 믿으니 그의 사역 앞에는 항상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기적 같은 일로 충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도망갈 것 같은 그 현실을 온몸으로 맞으며 견디고 버티는 기적이 일어났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을 감사로 살아내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말씀 안에 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졌고 말씀을 살았고 말씀이 말하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우리의 의심이 여기 있는 것 아닐까요? 말씀은 말씀일 뿐이다. 그리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게 여러분의 의심 아닙니까? 우리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말씀일 뿐이다. 그리고 나의 문제는 여전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현실만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 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만큼 말씀을 받는 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손에서는 말씀이 능력이었으나 말씀을 받는 자가 이 말씀을 받아드는 순간 그 손에서는 능력이었던 말씀이 의심이 되는 것이 태반이 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의 능력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으로 오실 때도 여전히 말씀이 능력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서 여러분 어떤 때는 사실은 아주 많은 경우 복음은 아스피린만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복음은 아스피린만도 못하다. 왜냐하면 아스피린은 국적을 가리지 않아요. 종교를 가리지 않아요. 성품을 가리지 않아요. 삶의 태도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은 아스피린만도 못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사람의 삶을 어느 집사님의 말처럼 개조시킵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내 아내를 이렇게 개조시켰는지 궁금했습니다.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갔다. 예배를 드렸다. 퀴트를 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스피린만도 못한 복음. 여러분 이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무서운 반대는 뭐냐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런 일 일어났다 있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반대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가장 무서운 반대가 왜 우리의 생활에서는 일상이고 보편적일까요? 4절로 9절에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10절로 15절 마지막까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 좀 호흡이 길지만 쭉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그 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만 시작. 육 절 제가 읽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도 여기에 이름에 7절 여러분입니다. 자,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잘 보십시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 가장 무서운 반대인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일상이 되어져 가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절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이 뭐라고 전한 거지요? 진짜 우리 주인이 따로 있다. 진짜 우리의 삶의 임금이 따로 있다. 이거 전하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고 이들이 외치고 다니니 이들 정치범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왜 너에게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상인 줄 아니? 너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서 내가 내 삶을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현실과 형편대로 내 삶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여지없이 토요일이라 여러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7단지를 제가 방문했거든요. 7단지는 도서관 바로 맞은편이 정문이고 저쪽 채소반 있는 그쪽이 후문 아닙니까? 근데 7단지도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쪽 항상 후문 쪽으로 가야 우리 성도집에 빨리 갈 수 있는데 그걸로는 게이트가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가야 이제 그 길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초등학교 앞에다 차를 대놓고 걸어놓고 가거든요. 어제는 제가 정문으로 들어가게 돼서 6단지를 들렸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들어가면서 뭐라고 들어갔는지 아세요? 게이트한테 한마디 했어요. 게이트야, 나도 한 달 뒤는 7단지 주민이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8월 4일 거기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게이트야, 나도 한 달 뒤면 7단지 주민이다. 그때 나를 잘 알아봐야 된다, 네가. 그러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울컥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울컥 눈에 눈물이 확 고이는 거예요. 단돈 100원도 없는 제가 여러분 7단지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냥 제가 울컥해졌어요. 네, 울컥해졌어요. 여러분 다 가난하다고 하죠. 근데 제가 주인을 바꾸고 난 뒤부터 또 제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에게도 그러하지만 바뀐 사람들에게도 반대가 따라와요.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4절부터 9절까지도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베리아라는 도시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소동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반대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누군가는 나에게 태클을 걸어야 돼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인데 아무 반대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래요? 무색무취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전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반대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남편으로부터 반대도 없고 직원들에게 반대도 받지 않는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전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반대들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관계에는 어떤 반대들이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에는 어떤 반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반대도 멈추지 않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것도 그 반대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 반대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다윗을 반대하는 3,000명의 추격군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만 에워쌀까요? 아니요. 우리를 에워싸는 반대도 있습니다. 왜 목숨 걸고 반대할까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어떤 때 복음이 싫어지십니까? 지금도 왜 이렇게 복음은 싫고 짜증이 날 때가 많을까요? 너의 주인을 바꾸어라 하기 때문 아닐까요? 너의 추구하는 것을 바꾸어라 하기 때문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 추구하는 것은 청년들에게 말하면 영 인상이 안 좋아져요. 너의 추구하는 것을 여자에게서 바꾸어라 그러면 오만상을 찡거립니다. 그냥 추구하는 게 여자라. 너의 추구하는 것을 남자를 바꾸어라 그러면 요즘은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가지고 이 자매들 그게요 남자 때문에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그랬는데 남자를 추구하는 걸 바꾸라 그러니까 예. 여기 여러분들 얘기인지도 몰라요. 예. 여러분 주인을 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의 죄를 보지 말고 너의 죄만 보고 가라. 듣기 좋습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한 게 뭐죠?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럼 네 죄만 봐라. 여러분 그러면 불평할 게 없어요. 이게 되면.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그의 죄를 말고 나의 죄만 보라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네, 억울한 거죠. 아니, 그의 죄만 보이는데 자꾸 말씀은 나의 죄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라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렇죠? 여러분, 내 인생을 둘러싼 18만 명의 아람 군대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히 남편이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그 교회가 뭐라고, 너라는 인간을 이렇게 개조시킬 수가 있는 거니? 라는 말을 듣게 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복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이유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보고 복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갈등이 없어요.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 중에 하나는 갈등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제가 학부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축구를 자주 차는 게 기숙사 전통이었어요. 어느 날 기숙사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수비를 보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학과 임무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쪽 공격수인데 축구를 잘해요. 축구하다 보니까 그냥 공 다투다가 발이 좀 걸려 넘어지고 하는 게 예사 아닙니까? 제 발에 걸려서 그 친구가 자빠졌어요. 그런데 어린 놈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이씨 그러고 막 이렇게 욕 비슷한 걸 하고 그래가지고 너 나이도 내보다 4-5살 어리고 그런데 후배고 그런데 막 그러니까 발끈한 거죠 제가. 근데 아주 부드럽게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너무 강력하게 저보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걔가 좀 더 잘못했거든요. 네가 공소를 구해라는 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조용히 커피숍에 부르든지 학교 오늘 벤치에 앉아서 야 어제 새벽에 야 선배도 되고 나이도 많은 내가 좀 미안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등교하는 첫 강의가 시작되기 한 15분 전 교문 입구에서 그 빠글빠글 아이들이 올라오는 그게 무릎을 꿇고 그것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등 충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짜 갈등 충만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가 했어요. 그 빠글빠글 거기서 제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지요. 지금 생각해도 제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충만을 내 힘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은혜로 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왜 반대를 받은 사람 바울이 반대를 하는 사람 현실을 이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서 관례대로가 뭐라고요?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 왜 우리가 정욕의 반대를 이기지 못할까요? 혈기의 반대를 이기지 못할까요? 음란의 반대를 이기지 못할까요? 가난의 반대를 이기지 못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꿔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정말 놀라운 이게 힌트예요. 그러면 왜 주인이 바뀌지 않을까요? 왜 주인이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반절 전체 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당들을 곤란하게 만들겠다. 그 저희가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보석금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죠. 여전히 돈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에 대한 점검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돈이 필요한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으니 이 얘기는 돈이 주인인 거죠. 어떻게 하면 주인이 바뀔까요? 7절
야손이 그를 맞아들였도다. 히프데쿠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웰컴입니다. 영어로는. 우리 한글로는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저도 오늘 예배가 2시 예배, 3부 예배까지 마치고 나면 룰루랄라 대하마트에 장 보러 가야 되거든요. 장 보러 갈 겁니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자, 웰컴, 영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준비했어요. 깨끗이 씻고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기분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십시오 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초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그렇게 대하십니까? 예배를 그렇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문자로 대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하십니까? 큐티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가만가만은 어떻습니까? 1:1 큐티 나누면 단지 부담이고 귀찮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종교행위 정도로 낮추어 취급하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히든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되어진 것이 없고 되어지는 것이 없다면 나의 인생의 히든카드는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하는 내 태도, 웰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말씀을 내 주인으로 대해 보시고요, 말씀을 내 시간의 주인으로, 말씀을 내 태도의 주인으로, 말씀을 내 삶의 방식의 주인으로 그렇게 한번 대해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에게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 이하에 어떻게 하면 주인이 바뀌는지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는 건 11절에 있습니다. 보시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두 번째,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2시간마다 말씀을 되새김질 해보는 것도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세요. 야망이 뒤로 가고 소망이 앞으로 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부터 급한 일이 뒤에 있게 되고요, 중요한 일이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적용점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7월이 됐잖아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죠. 집에 돌아가시면 달력을 딱 펴보십시오. 7월달 달력을 딱 펴놓으시고 예배부터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으시죠? 7월달 달력을 펴놓으시고 내가 드려야 될 예배를 표시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사실은 예배이거든요. 그게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이에요. 달력에 내가 드려야 할 예배부터 굵직하게, 누가 보고 그게 뭔데 그렇게 난리가 났어? 별표까지 하고 할만하게, 자녀들이 묻고 남편과 아내가 물을 수 있을 만하게 이렇게 붉은색으로 막 동그라미를 치시고 밑줄을 치시고 별표를 해놓고 그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7일에 드려야 할 예배야.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성령 대망회, 목장 예배. 만일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다 표시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하면, 네 힘으로 하면 할수록 너는 번아웃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지만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시죠?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하고 싶어도요, 그죠? 제게도 한때는 공황장애가 있었고, 건강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선배님들 말이 실감이 돼요. 남 목사, 졸리면 자. 또 졸리면 또 자. 또 졸려도 또 자. 자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싶어도 건강이 따라주자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할수록 번아웃될 수 있으세요. 지친단 말이에요. 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삶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제일의 사역은 너 자신이다. 그리고 너 자신을 예배 속에 두고 은혜 속에 두는 거, 그것이 지금 네가 해야 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억하실 만한 말씀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29절로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자, 여러분이 기뻐하는 상수리 나무가 뭔지 묵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혹시 여러분이 택한 동산은 뭔지 상고해 봐야 되겠죠. 너희는 잎사귀에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여러분, 모든 것이 기회거든요.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다쳐도 기회요, 아파도 기회요, 다 기회입니다. 구속사적 관점 안에서는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면, 내 죄가 보이면, 내 죄를 보면,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모든 것이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나를 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평이 됩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후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내 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화를 내도, 아이들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도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예배를 봐야 합니다. 내 기도를 봐야 합니다.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후상이라는 아들인데, 저기 박 집사님, 요즘 후상이가 학교에서 맞고 다닌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걔가 왜 맞고 다닐까 집사님, 한번 알아봐. 그래서 저녁에 후상이가 왔어요. 요즘 학교에서 맞고 다닌다며. 아니에요. 옷 한번 걷어봐. 그랬더니 여러분, 허벅지, 배 위 멍이 다 시퍼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은 거니? 아니요, 엎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후상아, 엄마 아빠가 다 알아.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결국에 후상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너무너무 게임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다 풀로 돌릴 수 있는 컴퓨터를 후상이 친구가 갖고 있는데, 이 후상이 친구 아빠가 이 박 집사님도 잘 아는 대덕연구단지의 박사님 집이라요. 그리고 애도 공부도 꽤 잘하고 반듯한 아이로 알고 있었고요. 너무 게임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친구 집에 벌써 몇 달 전부터 친구 집에 공부하고 온다고 이제 늦게 오기 시작해서 물어보니까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간다고. 그러니 뭐 의심하지 않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애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은 게임을 하러 갔던 거죠. 여러분, 맨날 게임을 하러 오니까 후상의 친구가, 후상이가 만만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만해지니까 학교에서 이제 빵 셔틀을 시키는 거예요. 빵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야, 빵 하나 사갖고 와. 야, 우유 하나 사갖고 와.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작되다가 이게 한 달 넘어가고 두 달 넘어가니까 이제 더 후상이가 만만해 보인 거예요. 한 대 툭, 두 대 툭. 그러다가 이 후상의 친구가 이제 얘를 자기의 감정과 화를 풀어내는 상대로 그냥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쯤에 알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날 어떻게 이 엄마와 아빠가 후상이를 가르쳤냐면, 그날 큐티 본문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사 1장 29절 30절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장로님이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예요. 자기 아들 얘기예요. 그때 자기가 그때는 신앙 초기라 그러지 않았고 20년 전에 아내 집사가, 후상아, 오늘 말씀 한번 큐티하자 보자. 그러고 딱 폈는데 이 말씀인데 이분이 이걸 다 외우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딱 보니까 완전 아들 얘기고 자기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후상에는 컴퓨터 게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러분 그 컴퓨터 게임 때문에 얻어 터진 거죠.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무르는 동산 같으니, 자기의 존재가 비참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과 삶을 갉아먹는 그 상수리 나무를 잘 보시고 끌어내시고 주저앉으시고 심령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당당해집니다. 그때부터 내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요즘 제게 가장 저를 끌고 가는 슬로건은 절대 주눅들지 말아라입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당당해져 가요. 주눅들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자기 인생에게 주눅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가든 하나님이 내게 오시든 간격이 좁혀져야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50대가 되면 50km로 간대요. 인생이 금방 가요. 40대는 40km로 간대요. 30대는 3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머님들 하시는 말이 너무 인생이 빨리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80km로 가니, 그렇죠? 80km 가시는 여기 몇 분 계십니다. 그에 비하여 저는 배로 늦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와 한 번의 큐티들이 빠질수록 거리는 멀어져 갑니다. 상대적으로 메말라져 가지고 냉랭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구할 일도 없고 찾을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영적 도전과 시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가셔야 하고 머물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딱 세 글자밖에 몰랐거든요.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는 항상 있지만, 큐티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제가 2004년 그때 성경연구과정 예수일방대학에서 1년을 했거든요. 꼭 3시간 잠 1년을 창세기부터 연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렇게 파본 적이 있는데, 그때 발견한 게 사도행전에서 51번의 반대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F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시킨 대로 공부를 안 하고. 거기에 흥분을 해가지고 51번의 반대를 찾아내고 51번에 되어 있는 부흥을 찾아내고. 여러분 다시 이번에 사도행전을 큐티하면서 깨닫는 건 반대가 51번이 아니에요. 5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500번 뒤에는 500번의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반대는 항상 있지만 저까지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 현세의 반대를 뚫고 나가시고, 이 재정의 반대를 뚫고 나가시고, 이 깨어진 가정과 우리의 관계들을 회복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이 찬양 가사가 정말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의심하는 나를 손님으로 잡아주시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가사가 그냥 우리의 고백이어서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한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날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아멘. 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내가 주의 음성을 기다리오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게 하소서. 반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죄밖에 보이지 않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은혜를 보게 하소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보게 도와주소서. 나의 죄가 보이게 도와주소서. 나의 완고함과 완악함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더러움이 불순종이 불순종이 보이게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다시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다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세한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를 부으소서. 성령의 크신 권세한 능력들로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멘. 이 무수한 반대에 지쳐있는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만져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의 반대 속에 있는 우리 집사님 지치지 않도록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저들의 아픔을 닦아주십시오. 저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주께서 하시오니 아멘.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별의 힘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예배 속에 나를 두며 말씀 속에 나를 두며 성령의 은사 권능으로 이 반대들을 뚫고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샘을 공급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가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대는 항상 있음을 합니다. 현실의 반대도 많고 관계의 반대, 사람으로부터 오는 반대들도 많습니다. 하나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여 지치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지 아프고 아픕니다. 하나님 그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눈물 속에 상처 속에 오셔서 이 반대 뒤에 하나님 허락하실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마음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바뀐 바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51번의 반대 뒤에 있는 51번의 부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들의 눈물이고 땀이며 수고와 열정과 열심입니다. 아버지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이 현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 위해 있게 하시고 열려야 될 것들 위해 열어주시고 부어주셔야 될 것들 위해 부어주시고 만나야 될 축복 위에 만남의 축복과 준비 축복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축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7월 3일이니까요 남아있는 이 1년 위에 손을 좀 얹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반대 위에 손을 좀 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위에 손을 얹고 함께 아멘으로 나아갈 때 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반대들을 이기게 하실 은혜와 또 남아있는 6개월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남아있는 6개월의 삶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눈물 나는 내 삶의 반대들 위에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없는 정욕과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안목들 위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이 반대들을 넉넉히 뚫고 나가고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과 함께하심의 은총이 남아있는 6개월의 손을 얹은 한 분 한 분들 위해 인생의 반대들 위해 손을 얹은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